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또 이어서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왕으로 세움받은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되매 그의 도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그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아멘. 2008년 8월 8일은 베이징 하계올림픽, 중국 하계올림픽 개막일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모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관심사가 지구촌 축제인 올림픽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또 세계의 각국 수장들, 유명 인사들은 중국 베이징에 몰려가 있었습니다. 그날 개막식에서 개막식 회중 귀빈석에 앉아 있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귓속말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부시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부시가 눈이 깜짝 놀라가지고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러시아가 바로 방금 전에 조지아라고 조그만한 도시 국가라고 해야 될까요? 조그만한 경치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 조지아를 침공했다라는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날 러시아는 조지아를 침공했습니다. 조지아의 나토 가입을 좌절시키기 위한 전쟁, 이런 명목으로 전쟁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그 공격 규모가 너무 크고 무자비했습니다. 세계 군사력 2위의 러시아가 군사력 88위.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부탄이 꼴찌입니다. 142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조지아가 거의 꼴뚜발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인이 초등학생을 때리는 그런 것으로 비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서방의 도움을 기대하기에는 지금 온 세계적인 관심사가 하계 올림픽에 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규모가 조지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공격이 들어갔었죠. 서방 세계는 그때 이후로 러시아에게 아주 적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관계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게 되기까지 이르렀는데 서방 세계가 그렇게 분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 전투의 규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화를 낼 때는
어떤 정당하지 못한 그 비열함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이목이 베이징에 집중된 상황에서 뒤통수를 치는 그 비열함 말이에요. 또 군사력의 체급 차이를 무시하고 무차별하게 학살하는 그 어떤 비열함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죠. 비열하다, 비열하다, 야비하다. 비열하다, 야비하다라는 말, 독일어에서는 쓰레기 같다, 폐물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야비하다, 거기서는 이 쓰레기 같은 놈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열함. 여러분, 하나님도 야비함을 싫어하십니다. 비열함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시죠, 그죠? 선의 오리지널이시기 때문에 악함의 여러 양상을 예민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악의 의도와 뉘앙스를 디테일하게 구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종족을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긴 행렬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약합니까, 그죠? 꼬리 칸도 약하고 중간도 약하고 다 약하잖아요. 길게 늘어서니까. 근데 아말렉이 그런 이스라엘을 비열하게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아주 가혹하게 처벌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비열함을 싫어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은 악을 처벌할 때 우리의 일이 아니면 좀 두루뭉실하게 공감하고 처벌하는 경향이 있죠.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악의 양상들을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억울함도 신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주 야비한 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했습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영토 내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주 약한 고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보시면 중간에 요단강 사해, 그죠? 갈릴리 호수 이렇게 쭉 있고 동쪽과 서쪽이 있죠, 그죠? 대부분의 지파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아주 약한 이스라엘 영토에서는 지키기 어려운 지역에 사는 것입니다. 근데 길르앗 야베스는 그 중에서도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암몬 사람 나하스 입장에서는 아주 이렇게 공격하기가 좋은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전투력도 약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절을 읽어보면 야베스 사람들은 바로 싸우지 않고 언약을 맺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협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졌다 항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섬겨주겠다. 바로 백기투항하면서 너희들이 불가침 조약만 맺어주면 조공을 바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가. 근데 그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오른쪽 눈알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 눈을 다 파버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goes out. 이 되게 후벼 판다는 뜻입니다. 홈을 파버린다. 이게 동그랗게, 이게 왜 이렇게 우리 그 아이스크림 스쿠프 뜰 때 하는 거 있죠. 그게 goes입니다. goes. 이게 쫙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이게 딱 눈알을 이렇게 파버리겠다는 것이죠. 홈을 파버리겠다. 그렇게 야베스와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하겠다. 내가 이같이 모욕하리라. 실제로 모욕할 목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입장에서는 약하게 엎드리는 것 자체도 굴욕적인데 그런 엎드림 앞에 그렇게 굴욕을 경험하고 있는 상대방을 더 짓밟아 버리려는 이 길르앗 야베스를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이 암몬 나하스의 이 비열함이 돋보이는 장면이죠, 그죠? 길르앗 야베스, 그러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 불안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모습 자체가 참 불안합니다, 그죠? 어떻게 될지, 그죠? 네. 여러분, 오른 눈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 눈알이 빠진다,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왼쪽 눈은 살아 있어요. 그러면 원근감을 잃겠죠, 그죠? 운동 능력을 잃는 거예요. 그러나 볼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발력이 필요한 활동은 할 수가 없지만 볼 수는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하는 일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투 능력은 상실하겠지만 노동은 가능한 존재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투 능력을 아예 불구로 만들어 버리지만 농사는 가능한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주 굴욕적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싸우지는 못하겠지만 농사를 지어서 조공은 바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 참 비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동자가 한 개인에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남이 봤을 때는 작은 조직에 불과하지만, 쫓겨난 조직에 불과하지만 그 사람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다니던 안과에는 안과가 아니고 그 안경원에는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만큼 몸 전체에서 10분의 9, 그러니까 아주 귀하다 눈이,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눈이 몸의 중요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잔인함, 사악함,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귀한 것은 아주 무감하게 만들죠. 이런 잔인함은. 그리고 이같이 모욕하리라, 모욕인 줄 알면서 모욕하리라, 모욕인 줄 알면서 모욕하는 것, 나쁜 것인 줄 알면서 대놓고 그 나쁜 짓을 하는 것, 무감각하고 양심이 마비된, 죄책감이 마비된 암몬 사람 나하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3절에서 야베스 장로들이 일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길앗 야베스가. 여러분, 이게 참 웃기는 장면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장면이 웃기죠? 왜냐하면 왜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전령을 보내요? 왕이 세워졌는데. 그러니까 왕에게 요청해야죠. 사울 왕에게. 그죠? 사무엘상 10장,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보았던 장에 보면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전령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의 전령을 보내서 그 중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사울이 제도권에서 사람들의 투표로 왕이 되었지만 실제적인 리더십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10장에서 그죠, 살펴보았어요. 미스바에서 백성이 다 모여서 제비를 뽑았고,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가문이 뽑혔고, 그 중에서도 사울이 뽑혔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마치 자기 집에 집 나간 암나기처럼, 암나기가 관목더미 사이에 숨은 것처럼 본인도 암나기 같았어요. 암나기처럼 진보다리 사이에 숨은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도가 기능을 해요. 사람들의 투표에 의해서 그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우리로 치면은 셀 리더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간사도 될 수 있고, 그죠? 근데 여러분, 실제적인 것 말이에요. 실제적인 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껍데기는 사울이 왕이에요. 그죠? 그러나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십이 없다, 사울은. 그러니까 실제로 전령들을 사울 왕이 아닌 온 이스라엘에 보내고 있고 사울은 숨어 있어요. 아무리 격식과 제도에 의해서 왕이 되었지만 아직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내면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는 소심하고요. 그는 그의 두려움은 해결이 안 됐어요. 지도력이라고 하는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령들을 사울 왕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전령이 기브아에 사는 사울에게도 왔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사울이 그 야베스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국이 크게 일어나. 여기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자기 손에 있던 2마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 전령들의 손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내서 만약에 너희가 이 전쟁, 길르앗 야베스를 지키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각 지역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들처럼 너희들 소가 될 것이다. 그러자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 말을 듣는 백성에게도 임했어요. 말을 하는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했고요. 그 말을 듣는 회중들에게도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너무너무 선명한 메시지가 뭐죠? 너무너무 선명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뭡니까? 리더십은 제도가 세우지만 제도에 의해서 세워져요. 그러나 실제적인 리더십 말이에요. 실제적인 그 능력은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리더십은. 그 말이 땅에도 안 떨어지게 하고, 그죠? 본인 말을 할 때도 성령의 감동이 되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의 귀에도 우리는 어눌하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말 재주가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수납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리더십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진보다리 사이에 숨은 초식 동물 같은 사람이었어요. 10장에서 그러니까 사울을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보면 10장에 보면 사울이 예언을 하자 어떤 사람이 비아냥거려요. 이 사울의 아버지가 누구냐? 기스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어떻게 사울이 선지자들과 같이 있느냐? 이건 비아냥입니다. 비아냥. 그죠? 사울이 무슨 선지자야?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리더십도 없고 소심하고 스스로도 그죠? 진보다리에 숨은 암나기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오늘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오늘 본문 읽어보면 사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읽었을 때 6절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면서 7절 두 마리 소를 잡아요. 여러분, 근데 이 7절에서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이 문장 되게 짧은 거 여러분 느끼세요? 한결이라는 것은 소 두 마리를 말하는데 소 두 마리의 각을 뜨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유튜브 보면, 그죠? 그죠? 도살하는 유튜브 본 적 있어요? 소를 각을 뜬다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두 마리 소를 각 뜨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아주 가볍게 처리하고 있어요. 가볍게 소 두 마리의 각을 떠서 전령들의 손에 붙이고 있어요.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의 힘을, 바뀌어져 있는 사울의 분노와 힘, 강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리더로서의 카리스마와 능력이 사울의 손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협박처럼 들리는 이 전쟁 동원령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중에 8절에 보면 동원된 사람이 30만 명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했을 때 이 전쟁 가능한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하면 지금 국가의 절반이 전쟁 동원령에 응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빨이 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리더십이라고 불러요. 리더십. 이영표 축구 선수가 그간 자기를 스쳐간 축구 감독과 코치진이 한 200명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200명. 근데 그 중에서 딱 세 사람만이 내가 오늘 경기하다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고 싶다, 죽어야 되겠다는 감정을 느끼게 한 사람이 있었대요. 네. 누굴까요? 히딩크, 그죠? 그 다음에 클롭, 그리고 저는 모르겠는데 에릭 게레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딱 3명만, 200명 중 딱 3명만 내 오늘 경기하다가 몸이 부서져도 상관없다, 내가 죽고 싶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대요. 여러분, 이게 리더십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일부러 구성을 그렇게 짜는 장면들이 있어요. 드라마틱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게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보면은 사무엘상 10장과 사무엘상 11장이 딱 그래요. 구성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뭡니까? 사울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10장과 11장의 변화 말이에요. 리더십 없는 진보다리에 숨은 초식동물 같은 사울에서 11장에, 그죠? 만약 이 약한 길르앗 야베스, 그래서 그 길르앗 야베스를 도와주었을 때 어떤 베니핏도 없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들 소도 다 이 소들처럼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이 저는 약간 사자후 같더라고요. 사자가 르릉하는 거 있잖아요. 사울이 지금 10장에는 초식동물 같았는데 지금은 사자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6절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여러분,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잡한 일도 간단하게 만드는 능력, 그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 그래서 듣게 하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디테일하게 일도 해야 되고 섬세하게 부지런하게 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리더십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이 없으면 이 모든 일이
자질구레해져요. 구차해지고 길어지고 말이 길어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그런 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직이 있으면 리더가 필요하고 구심점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지체들 우리 새학기 되면은 우리 지금 학사로 진입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내가 어떻게 감히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에 내가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간사가 될 수 있는가? 두려움에 휩싸인 진보다리에 숨은 우리 지체들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은 사울처럼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리더십을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리더십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요. 그렇다면 리더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리더가. 여러분, 리더가 뭐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왜냐? 본 것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리더들을 보면은 자기들끼리 싸움하기 바쁘잖아요. 정치인들 보면, 그죠? 그러니까 저게 리더인가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더가 뭐 하는 사람인지 우리 잘 몰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국민의힘 지금 정당 대표 뽑는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싸움밖에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편을 어떻게 짜고 진영을 나누고. 저는 그게 리더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보아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세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여기까지. 무슨 일로 우느냐. 왜 우느냐. 근데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소를 몰고 오고 있었어요. 소를 몰고 오고 있었어요. 소를. 여러분,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울은 사무엘상 10장에서 왕이 되었어요. 근데 소를 몰았어. 이 무슨 말일까요? 사무엘상 8장 9장에서도 사울은 소를 모는 자거든요. 근데 사무엘상 11장에서 소를 몰고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울은 왕인데 무엇을 하는지, 리더가 무엇을 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것을 하는 거예요. 원래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왕이 되었는데도 역할이 바뀌지 않았어요. 소를 몰고 있었어요.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소식을 들어요, 사울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농사를 짓다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왕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왕의 일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아직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가 과거처럼 소를 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리더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지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소를 몰고 있어요. 근데 오늘 소를 몰고 오다가 이 말을 들어요. 그 말은 우리도 모르는 리더가 뭐 하는 건지, 그죠? 국가 지도자도 알려주지 않는 리더가 뭐 하는 건지, 리더는 공동체에서 뭐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주실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리더가 할 일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리더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길르앗 야베스를 지키는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지키는 것이 리더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리더가 해야 할 일은 나중에 사울은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 사명을. 그래서 다윗과 싸우죠. 안타깝게도 절대로 다윗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리더가 해야 할 일이 사울이 받은 첫 사명입니다. 이것이. 그게 뭐였죠? 길르앗 야베스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는 그 눈동자가 뽑힐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요, 그 어떤 지체보다, 그 어떤 조직보다 보석을 닮은 것이 있죠, 그죠? 그게 뭡니까? 눈동자죠, 눈동자. 그 사람의 마음을 디스플레이하는 거 눈동자밖에 없죠.
그의 떨리는 감정을 드러내는 짙은 호소를 담고 있는 조직은, 보석 같은 조직은 눈동자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실 너무 섬세해서 제일 약하고 작은 먼지 하나에도 눈물을 절절 흘리는 것이 눈동자입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는 곧 이스라엘에서 눈동자 같은 조직이에요. 약하지만 귀한 존재, 영혼 같은 존재, 그게 눈이에요. 시편 17편 8편,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때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같이 주목하지 않은 한 개인, 한 영혼을 지금도 섬세하게 돌보시는 분은 국가 지도자가 아니고, 국가 리더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 길르앗 야베스는 자칫 그냥 하나 뺏기고 말아도 되는 국가의 한 약한 고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고 왕의 첫 번째 사명으로 맡기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효용 가치가 아니라 존재 가치를 늘 체크해야 돼요. 아, 얘가 우리 조직에서 효용 가치가 얼마나 있는가? 내가 1을 투자했을 때 10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리더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리더는 그 사람의 효용 가치를 따져서는 안 돼요. 길르앗 야베스는 효용 가치가 없어요. 전투 능력 자체가 없잖아요. 지켜도 언제 뺏길지 모르는, 그죠? 요단강 동편의 한 변방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길르앗 야베스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울 왕이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효용 가치가 아니라 존재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해 전 국가적인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리더가 할 일은 영토를 확장하는 일, 조공을 바칠 식민지를 건설하는 일,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게 필요할 수 있죠. 그러나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가치 있는 것 말이에요. 효용 가치가 아니죠.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가치 있는 존재들이죠, 그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런 가치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들을.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것, 그게 리더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3절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어떤 사명을 갖고 전령들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자, 구원할 자를 찾고 있어요. 구원할 자.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리더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소를 몰던 사울 왕은 이 사건으로 왕이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요,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눈동자처럼 그 존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리더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권세는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리더십이 맡겨졌다면, 그러니까 정부로 비롯된 모든 위에 있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이 위치 에너지가 부여되었다면, 리더십이 맡겨졌다면, 우리에게 영혼들이 맡겨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부릴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조언할 수 있고, 그보다 먼저 된 경험이 있고, 인생을 살아봤고, 그럼 무시하면 안 돼요. 도와줘야죠. 그게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ESF는 사람을 돕는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 양들, 여러분들도 나중에 2학년, 3학년, 4학년 되면 다 리더 될 거예요. 지금은 적어도 목사님이나 리더들이 성경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돕고자 할 때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많이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리더는 섬김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서 일하는 것, 섬기는 것이 리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9절에 지금 사울이 그 야베스 전령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말하는 말 들어보세요.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그 정부군이 하는 말이거든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가 내일 해가 더울 때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이 말은요, 너희들이 내일 정오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일 눈 시간에 NOO의 눈 시간 정오에 구원을 받는다. 더울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새벽부터 싸운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이 말은 오늘 새벽부터 싸움을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새벽은 우리처럼 새벽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빛과 어둠이 바뀌는 4시를 말해요. 4시. 3시 반에서 4시를 말해요. 그쪽 지방으로 새벽은. 그러면 적어도 12시에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7시간 정도는 싸운다는 뜻이에요. 7시간. 9시간 가깝게 전투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9시간에 가까운 전투를 할 거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리더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섬김이죠. 9시간의 전투, 자기 헌신이에요. 누가 먼저 나가야 돼요? 왕이 먼저 서야 돼요. 앞에. 여러분, 리더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소통을 위해서 부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앞에서 먼저 싸우는 사람이 리더죠. 여러분, 잘못 배우면 안 돼요. 어디 뭐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거죠. 이런 거는 필요할 때 하는 거고, 먼저는 여러분 몸이 움직이는 게 먼저예요. 건강하다면 당연하죠. 그것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걸어서, 나의 모든 헌신, 진력을 다한 헌신을 걸어서 길르앗 야베스 하나를 건져내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림 자매님, 우리 4번 찬양 한 번만 BGM 깔아주시고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체들 이제 새 학기가 되니까 이게 리더가 되어야 되는 지체들,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지체들, 마음에 두려움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모습은 실제적으로 그 리더로서의 능력, 말의 영향력, 또 그 말을 듣는 양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것을 좀 문자적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리더가 해야 할 일이 부지런함으로 섬기는 것, 그죠? 그리고 효용 가치가 아니라 존재 가치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인 줄을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수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리더에 대해서 좋은 모델을 많이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죄인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모습, 하나님을 닮은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리더십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장면을 보면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눈치를 챘겠지만 사실 사울이 리더십을 행사하는 이 모습은요, 그 사울 가문이 저질렀던 끔찍한 죄를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죠? 기브아 사건이죠. 그죠? 여러분, 기브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했었는데요. 사사기 19장 21장에 보면 연약하고 억울한 레위인의 첩이 등장하죠. 그때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능욕했고요, 못된 짓을 했어요. 아주 비열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의 첩이 자기가 묵고 있는 그 여관 문 앞에서 엎드려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억울해서 자기의 아내의 이 시체를 12조각으로 조각냈어요. 조각내서 각 지파에 보내서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형성되고 베냐민 지파 기브아를 완전히 말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가해자였던 기브아의 사울 가문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브아 사건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하스 암몬 군대가 바로 기브아 불량배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 족속은 레위인과 레위인의 첩입니다. 그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각든 소는 각이 뜨여서 이렇게 흩어진 레위인 첩의 시체입니다. 연합군도 똑같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보면은 유다가 군대의 선봉장 노릇을 하는데 유다 군대가 오늘도 보면 유다군을 특별히 계수하고 있어요. 그죠? 3만 군.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가해자였던 사울이 오늘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가.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가해자였던 베냐민, 기브아 이 사울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로 구원자로 나서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더십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우리에게 양을 맡겨준다는 것은 우리는 사실 똑같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그죠? 가해자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삼으시는 것은, 우리를 리더로 삼아주시는 것은, 우리를 섬길 기회를 주시는 것은 사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과정이죠. 리더십은 회복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힘들어도 고대도 내가 신뢰받을 때 회복하는 경험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을 때 회복되잖아요. 사람이 기회를 부여받을 때 회복돼요. 리더십은 고된 9시간에 가까운 전투를 해야 하는 섬김이 필요한 일이지만, 그 섬김이 곧 자기 회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섬김이 곧 은혜라는 거예요. 리더십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게 은혜죠. 내가 병들어가지고 도움만 받는 것보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여유고요, 엄청난 자유고, 엄청난 은혜죠.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여기면서 하나님 주신 리더십을 잘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내 주를 가까이 이 찬양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대표 기도자가 기도해 주셨는데 이번 주에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지역에서 강도가 아주 센 이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또 이 지진으로 인해서 시리아의 북쪽 지방 반군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호단체들이 들어가기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여기에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세계의 어떤 지금 이 시국에서 리더라고 할 수 있는 WHO나 UN에서 또 각국의 자발적인 구호단체들이 이제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조의 그 황금 시간대는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살려야 할 사람들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위로를 할 수 있는 인간적인 그런 위로가 참 없을 것 같고요. 참으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또 다시금 소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또 튀르키예와 이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또 구원받을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심판을 유보해 가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업에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학기에 저희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능력을 주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사들을 구하고 또 동역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봄 학기에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위로할 수 없는 이 피해를 받은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주시고 다시금 삶을 일으킬 수 있는 새 소망의 살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돋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